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꽤 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열, 다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생긴 최종 결과물은 교회 안의 다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결국 나중에 벌어지는 것은 교회의 다툼과 갈등, 분쟁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모든 일에 그러면 은밀하게 숨어 있는 원죄와 같은 죄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활 가운데에서도 자꾸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보이지는 아니하나 모든 분란의 불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 일삼으려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 말도 있어요. 그러나 가까스로 그는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렇죠?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말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선한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동기와 목적이 감추어져 있는 동기와 목적이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이 그건데,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직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자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다 몰아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그래,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산수로 따지고 수학적으로 따지면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할 행동들을 계속하는 이것은 그저 그냥 손해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29,200일의 삶보다 훨씬 긴 영원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맨 처음 섰을 때 나는 누구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털을 닦아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터 위에 각자 신앙생활할 때 복음 전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 터 위에 나는 어떤 집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 10절 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가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그 터 위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집을 세울까 뭐하라, 조심하라. 모든 것이 누구 위에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무엇에 있어야, 위에 있어야 된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다른 걸 세워야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집을 세우면, 예를 들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12절, 13절 결국 마지막 날이 되면 각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워나갔는지 시험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불로 시험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공적을 불로 시험할 것인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불로 시험할 거, 비유죠. 불로 시험할 건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지 아니한 나무로 지었던 집으로 지었던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질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바라보고 진실되게 행하였던 그 모든 것만 남아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처럼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약간 다른 욕심이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정신 차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나 하나님 기억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순수한 동기와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것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고 지워갔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 사고가 극단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분이에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어차피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맞다. 그러니 뭐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뭐는 받는다. 구원은 받을 거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을 거다. 이 불 가운데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당시의 표현으로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간신히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럼 뭐 이런 표현이죠. 불 가운데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 간신히 이겼다는 얘기고, 불 가운데 배를 채웠다. 그럼 겨우겨우 배만 채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 간신히 그래도 뭐 구원은 받을 거다. 그러나 뭐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니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6절 17절처럼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17절 성전의식,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심지어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무엇으로도 성전된 나 자신을 뭐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전 얘기 갑자기 왜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 거룩의 성동교회 건물 예배당을 보세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동교회 매봉길 30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건물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지, 성전이 되는 거지. 그냥 건물만 있으면 이건 그냥 건물이죠. 그러니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니 이 우리도 모든 것을 행할 때 무엇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와 동기와 진행과 바라봄과 목적이 성령 안에서 움직여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세워지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자칫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것으로 행하게 될 것인데 자칫 속지 마라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즉 우리는 뭐냐면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의미 있는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진짜 성전이 될 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면 당연히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들은 얘기가 있고 여러 다른 이야기들, 다른 메시지들이 있으면 이 세상 지혜 가운데에서 자꾸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우리 들을 만한 것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많아질수록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한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자기 유명해지는 거 외에는. 그러니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것을 세우면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하신다?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속을 성령으로 꽉 채워서 이유도, 동기도, 목적도, 그 과정의 모든 일들도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유도 성령이요, 목적도 성령이요, 과정도 성령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생활 하는데 이게 섭섭하단 말이에요. 가끔은. 그런 일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섭섭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도 못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분들이 몰라주는 게 오히려 내게 복이다. 누구가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생활 원칙을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런 이유나 동기나 목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꾸만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도 확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예배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선행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꾸만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또 뭐 살아온 삶이 또 있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은밀하게라도. 그러니 여러분 21절을 그 말을 하시는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것이나 자기에게 은혜를 준 누구라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파트로스들을 세워서 클리엔테스들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로마 시대의 그 문화처럼 2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이미 너희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인가 지어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냥 사람을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옛날 일 자랑하고 지금껏 자랑하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어차피 다 너희 것인데. 23절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것만이 남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지금도 신앙생활 담고 있는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내 유산, 내 업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요백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에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셔서 나중에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정말 크게 칭찬 듣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 칭찬 마지막에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됐으니 또한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로 진행되었으니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예물과 오늘도 새벽을 깨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